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때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그때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구하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게 못하고 이 일을 다료에게 구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 혹은 다리우스에게 보내는 이야기가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은 그 답장입니다. 답서인데요. 6장 1절부터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곳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대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 은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안 각기 본처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료 강서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또 그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없이 날마다 주어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리더니, 불온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조차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과 수양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1장에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지고 격동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 첫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성전을 짓도록 하셨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로잡혀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되어 가지고 그 땅에 정착할 만한데, 그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짓게 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와서 성전을 짓는 이야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밖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뒤로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먼저 세우고 성전을 짓자,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학개 선지자가 너희 집을 먼저 세우는 것이 정당하냐? 하나님의 집은 기초만 있고 더 짓지 않는데 너희 집을 먼저 세우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하면서 학개 선지자가 책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안에 있는 어려움입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 그 땅에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자기들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반절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다른 신도 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에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들이 방해할 때에는 위협을 해가지고 손에 힘 빠지도록, 힘이 없어서 못하도록 위협을 해가지고 방해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것은 페르시아를 이용해가지고 페르시아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있는데 이것이 완공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대해서 반역할 겁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서 성전 짓는 것을 중단케 하고 또 성벽 짓는 것도 중단케 한 이야기가 에스라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 5장에 보면은 다리오 왕 2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이야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을 내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을 내어서 성전 짓기 시작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지난번에 공부한 에스라서 1장은 기원전 537년 혹은 538년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5장 이야기는 다리오 왕 2년이니까 이것은 기원전 520년입니다. 약 17, 8년 지난 다음에 이야기가 에스라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스라 5장의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와 혹은 여호수아, 제사장 예수아는 여호수아하고 같습니다. 여호수아, 예수아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총독인 스룹바벨, 이 사람이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금 5장 3절 보면은 또 방해가 있습니다. 그때 강서편 총독 다떼네와 스달보스네 그 동료가 와가지고 누가 이 성전을 짓겠냐 하면서 와가지고 페르시아의 관리가 와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 건축하는 사람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물어보니까 알려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름을 적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페르시아에게 고소하면은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대해서 반역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잘못하면 감옥에도 갇히거나 아니면 사형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름도 적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5절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게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름도 적어가지고 다리우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답장이 올 때까지는 일을 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허용한 이유가 5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를 돌아보셨으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어요. 어떻게 돌아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돌아보셨을까요? 아니면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일 진행되는 것을 돌아보셨을까요? 돌아봤다 했을 때는 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눈을 쓰는 겁니다. 조금 직역하면은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더 이상 방해를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다라는 말을 조금 더 잘 알려면 이 스가랴서 4장을 보면 좋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해가지고 이것이 성경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이죠. 스가랴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부터) 보죠.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의 지도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하고 함께 일했다 했죠.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까 그것을 마칠 것이다 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건 성전 짓는 일이 완공되면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 증명될 겁니다. 그 다음 10절인데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의 날. 여기서 작은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페르시아가 큰 제국이고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소수의 작은 무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 지대를 놓았을 뿐입니다. 성전을 앞으로 쌓는 일은 그런 일에 비하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초를 놓는 것은 작은 일의 날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에이 저거 별거 없어 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초를 놓았으면 반드시 위에 기초를 놓았으니까 스룹바벨이 완성할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시겠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 이 일곱은 온 세상을 두루 향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곱이라는 말은 지금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나님의 눈이 일곱 눈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보고 있으니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래서 스룹바벨이 다림줄, 측량하는 줄이거든요. 집 지으려면 지금 여기 할 때에도 몇 센치 몇 센치 이렇게 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 선생님이 갖고 있는 줄자는 제가 갖고 있는 줄자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아주 간단한데 노 선생님 잣대는 보니까 아주 전문적이더라고요. 다림줄 그런 거 있으면 집 짓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다림줄로 하는 것이 반드시 완성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쫙 보고 있으니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한 장 앞으로 가서 3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죠.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가 함께 한다 했는데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성전을 짓는 것의 핵심은
죄를 없애는 겁니다. 거기에서 속죄제를 드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 나가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돌에 7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온 세상을 보시면서 이 성전에서 그들의 죄악을 하루에 다 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는데 방해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눈에 있고, 그리고 스가랴가 이런 환상의 말로 이 돌에 하나님의 눈이 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죄를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 돌,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두루 행하면서 다닌다.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지 않고 성전 짓는 일을 계속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에스라서로 돌아와서 6장을 보면은 다리우스가 조서를 내립니다. 그 편지를 받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고레스가 명을 내렸다 하는데, 고레스의 편지를 찾아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 18년 전에 내린 페르시아 왕조를 연 그 황제의 조서니까 이곳저곳 찾아봤더니 이 메데라는 지역에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다 합니다. 앙메다 궁은 왕의 여름 별장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았습니다. 조서의 내용이 3절, 4절, 5절입니다. 조서의 내용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을 짓도록 하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의 높이는 60규빗, 광도 60규빗으로 하라. 높이가 60규빗이고요. 그리고 넓이는 그 60규빗, 폭도 60규빗입니다. 높이 폭하는데 길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높이가 60이고요. 폭이 60규빗이면은 길이도 어떻게 될까요? 아마 60규빗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60, 60, 60 되는 이 큐빅 같은 형태죠. 그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높이 60, 폭이 60, 길이가 60이라면요, 이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큽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길이가 60이고 폭이 20규빗입니다. 20규빗 해가지고 지성소가 20, 20이거든요. 그 다음에 20, 40 하는 것이 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20에 60인데, 그래서 지성소는 20, 20에서 정방형이고요. 이쪽에 20, 40 하는 것이 솔로몬의 성전인데, 여기서는 더 큽니다. 훨씬 더 크게 지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그 큰 돌 3켜에 나무 1켜를 놓아라 그랬는데요, 돌을 하나, 둘, 셋 놓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1켜 놓고 그 위에 돌 3켜 놓고 나무 1켜 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방진 건축술인데요, 지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짓는 건축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으면 요단강까지 내려가죠. 그쪽 요단강까지 내려가는 데가 거기 지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그쪽 홍해까지 쭉 이어지는 데가 지진대인데요, 거기에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돌 3켠 놓고 나무를 1켠 놓고 돌 셋 나무 하나, 이렇게 해서 건물이 안전하게 되도록 충격이나 이런 것을 흡수할 수 있도록 지었는데, 그런 것까지 아주 고레스 왕의 칙령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것들도 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을 짓는 건축 비용도 4절 뒤에 보면은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어라.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경비도 페르시아 왕실에서 내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가져왔던 그 성전의 그릇들도 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고레스 왕이 조서 내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스달보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은 여기에서 유대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면 왕에게 세금 안 바칠 겁니다. 그래서 왕의 수입이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서에서 온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경비는 왕실에서 주도록 해라 하는 것이 고레스 조서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6절부터 보면은 다리우스가 추가 조서를 내립니다. 첫째 이야기하는 것은 6절 7절에서 스달보스네하고 다뜨네 스달보스네 이런 사람들은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떠나 있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고소하는 말을 했거든요. 왕이 내 그 고소 안 받아들일 테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떠나 있어라, 그 근처에는 가지도 마라 하고 그들을 딱 잘라냈습니다. 황제로부터 이런 말 듣는다는 것은 총독으로서 자기 지위가, 자기 목이 아주 위태롭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했는데 그 두려움이 총독인 다떼네나 스달보스네나 그 동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내가 조서를 내려 이 전 건축할 때에 그 행할 것을 너에게 알게 할 텐데, 왕의 재산 가운데에서, 세금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에게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 수양, 어린 양, 그리고 소제에 바칠 밀, 소금, 포도주, 기름, 이것을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없이 날마다 주도록 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왕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린 이 조서를 너희들은 즉시 순종하고 이 조서의 명령을 조금이라도 바꾸면 그 사람 집에 들보를 빼낼 거다 했습니다. 집에서 들보를 빼내면 그 집은 무너지는 거죠. 그 집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반역한 사람은 그 집안 들보 위에 매달아 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집은 거름더미가 되게 한다. 거름더미 되게 한다는 것은 이 오물들 던져 가지고요 화장실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분뇨 같은 걸 부어 가지고 사람 거기 못 살게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조서를 내렸으니까 다리우스는 신속히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13절 보면은 이 조서가 내리니까 다떼네하고 스달보스네하고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했습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황제에게 아부하려고 했는데 황제로부터 신속히 하라 하는데, 신속히 하라는 것은 이것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떠나 있고 내 말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너는 죽을 것이고 너희 집이 멸족될 것이다, 이런 위협의 말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황제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준행했습니다. 13절 14절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리우스의 조서가 내리니까 다떼네, 스달보스네 이런 사람이 신속히 준행했는데요. 그리고 14절 뒤에서도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서 그 성전 건축하는 일을 마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리오의 조서가 있고요, 또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관계된 세 사람의 조서를 쫓아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중요한 말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학계와 스가랴의 권면으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고, 둘째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건축하는 일이 피력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고레스나 다리오 혹은 다리우스, 아닥사스다가 명령을 내렸지만 이것은 그들이 멸시하던 하나님의 선지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셨으니까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에스더서를 1장 읽고 기쁨 가운데 읽습니다. 2장 읽을 때는 돌아온 사람 이야기가 기록되고요. 3장에 전 지대 놓고 그 다음에 멈춰버립니다. 그 다음에 반대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안에 어려움이 있고 밖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다리우스에게 편지를 보내니까 이제 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눈이 그들 위에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을 감찰하는 여호와의 7눈이 성전 지대에 있는 그 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는 성전을 통해 온 세상의 죄를 하루아침에 다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면서 고레스나 다리우스나 아닥사스다의 조서들, 이 사람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바꾸시고 주장하면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집에 가서 에스라 4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럼 거기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있거든요. 아닥사스다는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찬성하는 대로 나옵니다. 처음에 반대했던 사람이 나중에 찬성하는 조서를 내도록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룬 것이 지금 다리우스 때 그 다리우스 6년 니산월에 이루었다 하는데, 니산월은 12월입니다. 아달월에 이루었다 하는데 아달월은 12월입니다. 그 에스더서가 아달월 제비를 뽑으니까 아달월을 얻었다 그랬죠. 정월 초에 제비를 뽑았는데 아달월 12월 마지막 걸 얻었습니다. 언제 죽일까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유대인들을 언제 죽일까 하고 제비를 정월에 뽑았는데 12월이 제비 뽑으니까 12월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아달월입니다. 12월, 아달월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2월, 3월입니다. 그리고 1월은 요즘으로 하면은 3월, 4월입니다. 3월, 4월은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죠. 6월절이 1월입니다. 6월절을 1월로 하는데 그 전해 12월 달에 성전 건축하는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은 1월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6월절을 지킵니다. 6장 16절부터가 6월절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그 16절부터는 봉헌식하고, 그리고 19절부터 6월절 지키는 이야기인데요. 우선 아달월의 봉헌식에 관한 이야기를 한 군데 보고, 그리고 19절부터 6월절 지키는 것을 보겠습니다. 봉헌식을 하는데 17절 보면은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과 수양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념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성전 봉헌식 때 수소 100, 수양 200, 어린 양 400 하니까 큰 숫자 같은데요. 여러분은 역대하나 열왕기 하에서 다른 이야기도 읽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소 22,000, 양 12만 마리,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위가 다릅니다. 거기에 비하면 여기 100단위는 매우 작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스가랴서 4장 10절의 말이 참 적절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7눈이 온 세상을 감찰하면서 사조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와서 짓는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결코 작다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봉헌식을 거행했을 겁니다.
에스라 3장 뒤에 보면은 성전 지대를 놓을 때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슬퍼서 울었고, 나이 든 사람은 슬퍼서 울었고, 젊은 사람은 기뻐서 즐거워하고 웃었다. 울음과 웃음이 함께 나오는데요, 봉헌식 하는 데에서는 다들 즐거이 드렸다, 기쁘게 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19절부터 보면은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19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지금 아달월에 완공되었고요, 그 다음에 정월입니다.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제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함에, 또 강조하는 말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21절, 같은 단어가 또 나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하면서 유월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유월절 때 그들이 애굽 땅 바로의 종되었던 데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면서 이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 바로의 종되었던 데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 그 말을 3번 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기쁨을 표현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서는 애굽의 바로의 종되었던 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신 주님, 그분이 지금 우리를 바빌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셨다. 그리고 유월절 양을 잡으면 앞으로 유월절 양으로 오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서 용서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어린 양을 잡는 단순한 예식인 것 같지만 거기에 역사를 담아서 바로의 종전에서 구원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는데 이러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셔서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해 줄 성전을 우리 가운데 지어주시고, 마지막 날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이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거기에는 참다운 기쁨이 가득하였을 겁니다. 이렇게 죄를 용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를 하는 겁니다. 21절에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정결케 하고 모세의 법대로 하면은 할례를 받고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앞에 보면은 유다의 대적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억누르고 성전 짓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면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여기에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은 온 세상에 대한 복의 근원으로, 온 세상에 복을 전파할 자들로 이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을 반대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 유월절에 참여하라고 초청하였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도 자기들을 정결케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22절 보면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셨기,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시면서 유월절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 7일 동안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27절에 있는 한마디 말은 어렵습니다.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다리우스는 아수르의 왕이 아니고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고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혹은 성경의 말대로면 바사. 그런데 다리우스를 놓고 아수르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페르시아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요, 자기가 아수르도 점령하면 내가 아수르 왕이라는 이 직명도 자기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이지만 실제는 나는 아수르 왕도 되고 바빌론 왕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애굽 점령하면 내가 애굽 왕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썼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가능하고요. 또 다르게 보면은, 선지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리우스가 그렇게 돌이켰다 하더라도 페르시아의 왕은 페르시아의 왕일 뿐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은 잔인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했던 아수르와 똑같이 세상 나라의 왕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도와주었다 해서 페르시아를 의지할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서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눈이 그의 마음을 눌러서 성전을 지켜 있을 뿐이지, 페르시아 왕이 모든 것 준다 해가지고 그걸 기대하면서 그걸 의지하면서 살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이 말에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서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독립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리우스에 대해서 그의 마음을 사용했지만 그는 아수르 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라 6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좌절되는 것도 오히려 선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배웁니다. 다띠네나 스달보스네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성전 짓는 사람 누구야? 해가지고 이름 딱 써가지고 가고 다리우스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이름 적힌 사람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이름 적힌 사람은 마음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에는 여호와의 눈이 온 세상을 감찰하니까 잘 적겠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좀 어떤 때는 마음이 좀 위축되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다리우스에게서 온 편지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다띠네하고 스달보스네에게 고맙다고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띠네나 스달보스네 같은 사람이 다리우스에게 편지를 보내니까 다리우스가 고레스의 칙령을 찾아가지고 확실하게 근거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리고 매일 성전에 드리는 모든 것들도 다 주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위협하던 것 때문에 오히려 성전 짓는 일이 더 잘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반성됐을 겁니다. 나는 나의 집 짓느라고 하나님의 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좀 소극적이고 돈이 없어서 경제의 논리를 따라가지고 이거 소극적이었는데, 아니 글쎄 하나님께서 다띠네나 스달보스네 같은 사람의 편지를 사용해가지고 다리우스가 우리에게
성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돈을 주셨네? 내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돌이켰을 겁니다. 단지 성전을 짓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아니라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의 말들, 그리고 그 말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더 즐겁게 해줬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연 온 세상의 왕이시구나.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미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미약한 자들, 성전 지대를 놓고 17, 18년 동안 다른 짓 했거든요. 안에 어려움 있고 밖에 어려움 있다 해가지고 다른데 자기 집 짓는데 바쁘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우리와 같은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그것을 그들은 깊이 깨달았을 겁니다.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을 지을 때 주님께 찬송을 드렸을 겁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다 하는 찬송을 그들은 계속 드렸을 겁니다. 3장 에스라 3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 성전 지대를 놓은 다음에 찬송을 했습니다. 11절에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지선하다, 지극히 선하시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다. 지금 성전을 쌓게 된 이것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언약의 신실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짓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집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런 찬송을 드린 겁니다. 함께 우리도 136편 부르겠습니다. 136편 1, 2, 3절 그리고 12, 13, 14 부르겠습니다. (1절) 함께, 2절 여성, 3절 남성, 그리고 간주하고 12절 자녀들, 13, 14 같이 하겠습니다. 1절 함께, 2절 여성, 3절 남성, 그리고 12절 자녀들, 그리고 13, 14 같이 하겠습니다. 그의 인자심은
백성 건너고 바로 군대 빠졌네. 주의 인자심은 영원 무궁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지나게 했네. 주의 인자심은 영원 무궁하도다. 거룩하신 주님, 매일 아침에 해가 뜨듯이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매번 주님께서 환한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또한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고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내려주셔서 주님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하고 계시고, 온 땅의 죄를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다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일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저희와 같은 자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죄의 노예 상태로 살고 있었고, 자기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마음의 욕심을 따라 좌충우돌하며 지나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돌이켜 주셔서 주님 가까이에 오게 하여 주시고, 순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저희와 같이 미약하고 힘 없는 자들도 사용하실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일을 한다 하는데 많은 부족과 결핍이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공로를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붙돋아 주시고 저희의 결핍을 덮어주시고 채워주시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오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계속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오니, 그러한 일에 마음을 쓰고 주님의 교회가 교회로서 자기의 보존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이 사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더 마음을 기울이고 나가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주의 복음의 의미를 더 알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데 부모들이 또한 온 교인들이 마음을 쏟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